새벽에 교회 올리고 연세를 찾기를 찾는데 찾기가 없었습니다. 한 10분 동안 찾았는데 계속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찾을 수 없으니까 차 있는 데로 가보자 하고 차에 갔더니 차에 시동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한 12시간 동안 차가 켜진 채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전에 제 후배 한 사람이,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보고 선배님 참 젊을 때 그 선배님의 그 초롱초롱한 눈을 보면서 그 초롱초롱한 눈을 담기를 정말 원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제 눈이 그렇게 초롱초롱할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말이라서 기쁘게 듣고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남들한테 이렇게 참 눈이 초롱초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아직도 아름다운 그대, 우리의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나는 여전히 아름답지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겠지만 더 어리고 젊을 때 생각하면서 이전만 못한 것 같아서 혹은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름답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자꾸 체포된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좀 언짢은 그리고 대통령이 붙잡힐 때 울은지 안 울은지 보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럴까? 저도 대통령을 찬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대통령이 되었으면 이전에 좀 불편한 것이 있었고 좀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다 치료되고 그렇게 살면 될 텐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대통령이 돼야 끝까지 저렇게 갈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답답한 느낌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에서 잘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드린 찬송가 384장을 부르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씻어주시는 그런 말씀,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비로소 뭐랄까요, 여러 그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법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을 위해서 좀 그래도 한번 눈물을 흘려주고 싶은, 울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그런 대통령의 그런 일과 무관하게 설교하기가 어려운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은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서 아직도 아름다운 우리들을 확인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이지만 지우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원죄라고 불리는 씻을 수 없는 죄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참
이렇게 딱 마주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원죄 전후의 확연한 차이점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2장 25절을 보면 아직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끝난 3장 7절을 보면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는 벗고 있는 것을 뭔가 부끄러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꿈속에서 옷을 벗고 있는 자신을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아주 간혹 그런 꿈을 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일상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꿈속에서도 옷을 벗고 한치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막 안절부절 하다가 잠을 깨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랬습니다. 이 벌거벗은 꿈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자신감 부족,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압박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은 그렇습니다. 전에는 옷을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 죄의 사건 후에는 옷을 벗은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죄를 짓는다는 그 사건 전후에 크게 달라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죄를 지으면 그것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아무리 어떻게 해도 감출 수가 없다. 그래서 죄를 짓고는 감출 수 없게 된 것을 일단 성경은 성적 수치심으로 대신해서 표현했고, 그 외에 온갖 인간적 수치심도 함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크기와는 별개로 사람들은 대통령이 자기 죄를 부끄러워해 주기를 원하는 그랬거든요. 저 사람이 좀 부끄러워해 줬습니다. 부끄러워해 주질 않는 대통령과 연결된 정부와 여당과 또 군에 대해서도 그들이 좀 부끄러워해 주기를 국민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 시대는 뻔뻔함으로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이 뻔뻔함으로 대신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보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지나서 12절에 보면요, 아담은 하와와 하나님 탓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혼자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이 괜히 저 여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자고 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둘러대거나 뻔뻔하거나 그런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하와는 뱀이 자기를 끼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뱀이 끼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뱀이 끼웠는데 제가 거기에 혹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뱀이 저를 끼웠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어떤 뻔뻔스러움. 죄라는 것이 좀 또 드러내고 부끄러운 수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잘 뻔뻔스러워야지. 그렇다는 거죠. 저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 관련한 성경의 기록이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을 그럼 참 잘 드러낸다. 참 잘 드러냈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인데 사람은 내심은 부끄럽지만 부끄러움은 차단하고, 우리 남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하잖아요. 부끄러움은 차단하고 뻔뻔하거나 둘러대기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난 내란 사건도 꼭 같습니다. 온 나라를 독재에 묶어버리려고 한 죄니까 그 내용도 엄청나고 관련된 사람도 아주 그 죄를 지은 사람만 해도 수백 명에 이를 것 같고 연루된 사람 수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죄 지은 이들에게서 느끼는 대체적인 분위기는 뻔뻔스럽다는 것입니다. 뻔뻔스럽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 함께 이렇게 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서 국회의원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정도 되면 대통령 다음에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국회의원 정도
되니까 더 뻔뻔스럽고 더 노골적이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있기도 나 보고 있다가 막 그 텔레비전에 뭘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뻔뻔스러운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죄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람을 뻔뻔함으로 몰고 간다. 성경이 이걸 잘 보여주고 우리 시대도 그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수교단의 수많은 목사들이 여전히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소문, 아직도 그런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의 뻔뻔함이 목사들의 마음에까지 침투했다는 거죠. 그 부인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미신을 믿고 그렇게 하면서 목사들이 왜 그를 지지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여간 뻔뻔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좀 신화 같은 이야기라서 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좀 피하려고 했던 말씀인데 자꾸 이 부분 자꾸 들춰서 봐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꾸 신화 같다고 느끼면서 덮어놓고 안 보고 그러니까 자꾸 더 뻔뻔스러워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기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합니다. 죄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수치심과 뻔뻔함을 함께 또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부끄러워하는 것이 낫지 뻔뻔하게 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런 신자다움을 가지는 그런 것이 영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기적을 행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뻔뻔함 같은 걸 가지지 않는 그런 것이 기독교인다운 영성이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그러다가 그런 것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예수께 의지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의 수치스러움과 뻔뻔함을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고 저는 오늘 사실은 이 이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인간은 수치심과 뻔뻔함으로 물들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간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옷을 벗은 것에 대하여서 수치심을 갖게 되었지만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린 인간,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인간, 혹은 나중에 가죽옷으로 몸을 가린 인간은 여전히 그래도 창조의 영광을 아직 가지고 있고 그걸 드러내고 있고 그것을 아직 아름답다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벗은 것도 수치스럽지 않던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그 벗은 것이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우리 여전히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의 수치스러움을 깊이 고백하고 자주 뻔뻔스러워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원래 우리는 옷 벗은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런 원래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존재. 그런 나의 모습을 자꾸 되돌아보면서 나의 아름다움, 우리를 막 이렇게 오만하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아름다움이 아직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살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사람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만큼 좀 우리가 깊은 그리고 진지한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도 참 저 혼자서 내면적으로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게 참 많은데요. 그런 걸 좀 넘어서 좀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조금 아름답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 이 2장과 3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조금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아담이 막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대부분 남겨주셨고 또 나중에 그 다 씻지 못하는 거 예수께서 다 씻겨주시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인간은 죄에도 불구하고 뻔뻔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수치심 때문에 너무 오그라드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뻔뻔하지도 않고 속으로 오그라들지도 않는 아직도 아름다운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안 보고 싶어서 막 숨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꾸 드러내는 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자꾸 나에게 집착하면 수치심이 오고 수치심을 이어서 뻔뻔함이 찾아오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얼굴을 대하면 하나님 얼굴에 빛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어떤 내면의 수치스러움 외적인 뻔뻔한 그런 것을 넘어서 어떤 그 하나님 형상의 원래 아름다웠던 그런 것에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아직 아름다운 그대. 실은 대통령의 사건을 맞으면서 그랬죠. 참 우리의 모습 너무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 아름다운 그대라고 나를 바라보고 또 이웃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들을 바라봐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야 하나님 앞에 오면 아름다운 그대라는 그런 정체성이 드러나는 인간, 그런 나 자신 그렇게 보시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직 아름다운 존재들로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맛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죄도 그렇게 하나님 제가 아직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죄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스러움과 뻔뻔함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이기고 하나님 형상을 다시 이렇게 닦아서 하나님 형상을 닦아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늘 설교를 준비하면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늘 많은데 이것이 행복의 기초일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한 수치와 뻔뻔함에 붙들리지 않고 상처 입었죠. 사단으로 인해서 상처 입었지만 여전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빛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지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의 수치와 뻔뻔함을 가진 채로가 아니라 상처 입었지만 하나님 형상이 여전한 빛의 자녀로서 또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대통령이 체포되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43일 만에 사람들이 비로소 좀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내란죄는 사형과 무기형뿐이라는 말을 잠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고 또 어제도 자기가 구속되면 안 된다고 40분 동안이나 그렇게 법정에서 자기 변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 인류가 사람들이 사형 아니면 무기라는 그런 어떤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는 또 그것이 그런 또 법이 있다는 그런 압박감 이런 것은 어떤 그 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절망적인 것이 있구나 그런 절망감 같은 것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인간 세상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막 뜬금없이 제가 폭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포스트 휴먼 작가, 노벨상 작가 한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설문이 나와서 연설문을 쭉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참 차분한 깨달음 있는 글이었는데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이죠. 이 한강 작가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야말로 이 땅에 사는 가장 폭력적인 존재라서 인간이 아니고 싶은 주인공을 묘사한 채식주의자, 인간이 아니고 싶은 채식주의자. 그 책 이렇게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인간 중심 세계를 끝장내자는 포스트 휴먼 소설을 한강 작가가 썼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성경을 대하면서 한강 작가처럼 말하고 좀 다르게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다시 묻자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지나갔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인까지 그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형상을 정말로 진정으로 되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자는 것이죠. 요즘 이야기 계속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강 작가를 확인하는 중에 저는 그 뜻밖의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노벨상 수상을 하는 그 시기에 모두 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이제 상을 받을 사람들이 와서 상을 받는데요. 그런데 노벨 평화상만은 스웨덴 스톡홀름이 아니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이지 찾아봤더니요. 그 노벨이 유언을 하던 1895년 당시에 좀 약한 것이긴 하지만 스웨덴 왕이 노르웨이 왕을 경하는 묘한 합병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막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듯이 그렇게 지배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노르웨이 사람들로서는 자존감을 상하면서 지내는 상당히 긴,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벨이라는 사람이 상징적으로 노벨 평화상은 오슬로에서 하자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참 그 사람 화약을 만든 사람이지만 노벨이라는 참 양심적이고 참 평화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스톡홀름에서 노벨 문학상 기념 연설을 하고 있을 그때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는 일본 핵피폭자 단체 협의회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 것이죠. 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딱 그 시간에 딱 그 내용을 같은 시기에 그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이렇게 대비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참 미묘하게 느꼈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듣고 이런 사건들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어떤 의미로든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주신 빛난 형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다시 해보자는 것이죠. 근데 늘 우리는 안 되지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대하면서 느끼는 그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드러내고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때에는 뭔가 빛나는 그 하나님 형상이 나에게로 되돌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자. 하나님 앞에 나의 얼굴을 드러내고 하나님 얼굴 빛을 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성경을 많이 읽겠다는 제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럼 제가 아직도 창세기 3장, 지금 한 2주 지나갔는데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대신에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존 밀턴의 신라고는 제가 좀 읽어보았습니다. 이 참 밀턴도 참 그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그 어떤 그 영국의 왕정에 반대해서 공화정 운동을 하다가 결국 그 연금되다시피 한 그 밀턴이 모든 그 정치적 절망감을 내려놓고 다시 얻은 것 같은 그 생명을 가지고 신라권을 썼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밀턴이 말입니다. 그 자기 나이 43세, 젊은 나이거든요. 43세. 우리 지금 우리 가운데 43세보다 적은 사람이 몇 사람 없는데 43세에 그가 실명을 했다. 밀턴이 실명을 해서 그가 신라권을 출간한 58세 때에는 이미 맹인 생활 15년 차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러주고 그 자녀들이 받아서서 신라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놀랍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특별한 점이 많은데 그 실제로 읽어본 신라권, 신라권 그 글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책을 우리가 내가 왜 안 읽고 있었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제가 그래서 이제 책을 살까 말까 이제 그 컴퓨터를 계속 이렇게 컴퓨터에서 계속 그 도서관에서 올려주는 걸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해서 책을 이제 제가 금요일날 주문해가지고 어제서 이제 받았는데요. 참 아름다운 너무 아름다운, 그리고 그 밀턴의 그 글에 정말 반했습니다. 정말 반했습니다. 그 신라권을 봤더니 1부와 2부는 그 대체 그 사탄이라는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라서 그렇게 형편없는 작담질을 했는지 그 이야기 1장 2장에 거쳐서 아직 사람 이야기 나오기 전에 1장 1부 2부 여기에 그 사탄의 작담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3부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설명인데 그 설명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나도 이런 세상에 살고 싶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밀턴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 그 두꺼운 책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 두꺼운 책 읽어보기 싫으면 3장만 하면 3부만 그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에덴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3부의 글에 제가 너무너무 반하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환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천사들이 와서 불침번을 서는 것이죠. 나쁜 놈들이 작당질 못하게 그렇게 이제 천사들이 불침번 서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묘사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소개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도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웠다. 밀턴은 정말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벌거벗은 채 지나간다. 이 그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인데 그들은 벌거벗은 채 지나간다. 하나님이나 천사의 눈을 피하지도 않고 악은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었고 그들은 손에 손잡고 걷는다. 여러분 그 신라를 읽어보면요, 그 아담과 하와의 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끈적끈적하다 할 만큼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잡고 걷는다. 일찍이 사랑의 포옹을 나누었던 지극히 아름다운 남자 한 쌍. 그 후 그의 아들로 태어난 남자 가운데 누구보다도 잘난 아담과 그녀의 딸들 중 누구보다 가장 예쁜 하와. 푸른 풀밭에 조용히 속삭여 서 있는 그늘진 나무숲 및 맑은 샘가에 그들은 앉는다. 시원한 미풍을 더욱 매력있게 하고 안락을 더욱 안락하게 하고 건강한 갈증과 시장길을 더욱 즐겁게 해주기에 충분한 즐거운 정원일을 애써 끝낸 뒤에 그들은 저녁 식사로 과일을 먹기 시작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래가지고 사탄은 자기가 사는 지옥과 비교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화려하고 좋은 이 땅과 에덴을 보고 난 뒤에 한편으로는 절망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런 땅을 주고 이들에게는 뭘 이렇게 좋은 걸 주신가, 즉 깨심에 불타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사부에 나오게 됩니다. 이 신라본이라는 책은 그래가지고 일종의 판타지 서사지 같은 것인데 너무나 그 내용이 아름답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사탄의 딴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적혀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어쨌든 좀 그러니까 신락은 이런 것을 읽어보고 그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보다도 그 묘사되고 있는 그 낙원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신락원을 읽는 참된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 전에 읽어드린 대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그 하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얼굴의 빛이 이렇게 비추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사실들을 보면서 이런 사실들 속에서 저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뜬금없이 한 번씩 전체 물리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그 전체 물리학은 사실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체 물리학 짧은 이야기 한마디만 할게요. 한 천문학자가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양계에서 사실상 질량이 없는 전자나 양자 같은 거 다 떼내버리고 다 해체해버리고 제해버리고 일종의 중성자별 같은 그러니까 전자 양자 조그마한 것들 전부 다 떼내버리고 그래서 중성자별 완전히 원자 핵으로만 똘똘 뭉쳐진 것을 만들기로 한다면 태양계는 축구공만한 크기로도 압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성자별처럼 만든다면 좀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굉장하네 이런 것보다도 야 정말 저런 이야기 들어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나도 축구공보다 큰데 이거 태양계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축구공만하게 만든다는 저런 이야기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세계를 혹은 지구를 어떤 존재하게 한다고 질량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처럼 질량이 있어서 존재한다고 그래서 어떤 존재의 근원인 것처럼 물리적 질량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제가 이번 주간을 보면서 그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가 질량이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 형상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물리학이 계속해서 무슨 또 요새는 또 무슨 암흑물질이 어쩌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암흑 에너지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리학이 그런 것을 통해서 물질의 근본적인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 나름의 그것은 무엇인가 그 업적이 되긴 하겠지만 그 물질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보면 물질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더욱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 같다.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이 태양계를 그냥 축구공 크기로 만들어버리는 그 중성자 별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의 소박한 삶이 아닌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루의 소박한 삶이 아닌가. 그리고 그 하루의 그 소박한 삶에 하나님 얼굴에서 비추어오는 그 하나님 얼굴의 빛이 비추어오고 내가 하나님 형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서 중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려고 여러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막 저런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저렇게 나쁜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이죠. 그럴 때 야 이게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지 말고 우리에게 참 윤리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아름다움 제가 아름다움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미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 윤리와 미학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얼굴빛 밝은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너무 중요한 그런 사고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직도 아름다운 그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치와 뻔뻔함을 넘어서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형상의 빛을 가진 존재들이고 우리 삶의 마당, 우리의 지구촌에서 우리의 하루의 일상을, 우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냅시다. 그래서 내일도 아침에 일어날 때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아직도 아름다운 그대야, 아직도 아름다운 그대야, 오늘도 빛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시면서 하루 사실을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슬퍼합니다. 하나님, 그가 기회를 얻는다면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기회를 얻는다면 그 모든 미신을 물리치고 하나님 형상의 그 하나님 얼굴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심되는 것을 주셨사오니 모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다 이기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답게 사는 자들로서 이 땅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대에 정말 그런 것이 정말로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애쓰는 그 책임을 진 자들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저희들이 서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자녀들도 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하여 깨우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또 아픕니다. 저희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아프고 우리 가운데는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암으로 아프고 또 신경이 힘을 잃으며 아프고 육신과 모든 또 이게 뼈와 살이 아프고 아픈 가운데 있어 주님,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이기고 그런 것을 다 이기고 늘 주님 앞에 서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아래 있으면 아름다운 존재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